사도신경하심으로 6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외치면서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모음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모음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넘친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흐르게. 나 착한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친 듯한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참 이렇게 복에 관한 인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복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덕담을 하고 우리 축복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을 때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왠지 모르게 올 한 해가 잘 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내 앞으로 일이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을 주고받는 인사를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복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복을 주고 받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을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나요? 대부분의 복에 대한 개념, 세상에 말하는 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복,
바로 돈과 명예, 자녀가 많아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아프지 않은 것, 그런 여러 가지 등등 다양한 것이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복을 주고받을 때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 명예가 더 높아지라는 의미,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가라는 의미, 그리고 건강하라는 의미, 또 자녀 많아지라는 의미. 요즘 자녀 많아지라는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전에는 그랬어요. 자녀가 많아지고 다산의 축복을 받는 것, 그런 의미가 우리 안에 복에 대한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어떠한 개념이 있냐면 바로 굉장히 현세적이며,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숨 쉴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바로 이것들은 쾌락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내가 즐거워지기 위해서 이런 복들이 나타난 것이죠. 더 많이, 더 크게 받길 원하는 건 그게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잘못된 복의 개념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을 잘못된 복으로 오해해서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한 가지 복의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을 받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으면 내가 500원 줄게. 500원 너무 싸나? 내가 내 말 좀 잘 들으면 내가 5,000원 줄게. 내가 10초 동안 할 건데 10초 동안 이 말만 잘 들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듣기만 하면 내가 5,000원 줄게. 라고 했을 때 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친구에게 5,000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 친구가 내 말을 10초 동안 잘 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화자가 진짜 원하는 것, 말하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앞에 구절, 앞에 조건으로 내다는 것이 바로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말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거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내 말을 지켜 행해라,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복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고, 내가 순종을 하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구나, 그럼 내가 순종해야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면 정말로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복이 엄청나네? 와, 내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한 20도, 30도 정도 어긋나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모두 괜찮습니다. 정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뒤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순종을 하면서 복을 구하는 사람도 좋고, 내가 복을 구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이라는 것, 순종할 때 따라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할 때 그 이 복의 개념이 우리가 너무나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과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해서 다른 복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은 그런 복까지 원하면서 주객전도라고 하죠. 내가 다른 것을 더 원하는 것,
내가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많아지고 자녀와 건강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그런 기복신앙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복이 잘못되어서 하나님보다 그 복이 더 커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그 복에 대한 염원이 더 커지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재산,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민족 번영, 네 번째 영토 확장. 이렇게 구약에서의 복은 정말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이죠. 이것들이 세상의 복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 세상이 추구하라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풍요의 신 바알에 가서 섬기고 아세라에 가서 다산에서 아사라에 가서 섬기고 다른 우상을 계속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런 복의 개념이 전혀 달라집니다. 신약에서의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영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8가지의 복을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시작해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이 과연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평안을 채워주는 것, 내가 영적으로 아파할 때 그 위로함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영적이고 그리고 현세 지금 막 내게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 그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더 큰 상급을 얻는 것,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구약에서의 복이 잘못된 복이고 신약에서의 복만 정답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의 복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약에서의 복,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얻는 것, 구약에서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얻을 때 이런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이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복은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도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품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상은 참 고단하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쉽게 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 얻기 위해서는 이런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 고단한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이것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했음에도 얻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세상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구원과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할 때 내가 하나님 이것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대가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복을 더 구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먼저 순종하랴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순종,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맛보여 주시기 원해서 그 다른 많은 미끼들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면 그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도끼, 은도끼의 전래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무꾼은 쇠도끼를 원했지만 그 산신령은 금과 은 그리고 쇠도끼까지 모두 주었죠. 그런데 한 나쁜 사람들은 와서 그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얻었다는 소식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 쇠도끼를 물에 일부러 던지고 산신령에게 금도끼와 은도끼와 쇠도끼 모두 다 제 것입니다 라고 욕심을 부렸고 그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있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가 돈과 명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원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잘못된 신앙인이 내가 돈과 명예를 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복신앙이 된다면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얻지 못하고 주님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할 때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을 주고받으며 이야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들, 복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며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눈을 여셔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셔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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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번뇌 넘치길 보기 원하는 다시 한번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번뇌 넘치길 보기 원하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 인증샷 계속 보내주시고 있죠? 예배 인증샷 이제 거의 많은 친구들이 다 한 번씩은 받았을 거예요. 이제 조만간 또 중복 투표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걸렸어, 내가 못 받았는데 쟤는 또 걸렸어 라는 마음 가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문화상품권을 받길 원해서 그걸 받기 원해서 보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죠.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예배할 때 어떠한 느낌을 느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이걸 좀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걸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제 의도를 꼭 파악하시고 예배 이벤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원래 이제 공과 공부 반별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혹은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서 뭐 좀 특이사항 전해야 될 게 있다면 함께 좀 나누는 한 주간 삶을 나누면서 또 우리가 관계를 더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계속해서 우리가 큐큐를 하고 있죠. 내일부터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큐큐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꼭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세 번째,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컨텐츠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벌써 이제 6월 첫 주죠. 3월달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여러분들 한번 얼굴 보고 이 예배당 밑에 또 비전홀, 비전 1실 좀 함께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보고 싶고 언제 한번 또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인증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오늘도 예배 인증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명의 친구들이 보내줬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한 번씩 받았고 꾸준히 보내주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누가 걸려도 저는 뭐 두 번째 걸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준 축하드려요. 네, 주은이는 네, 두 번째죠. 네, 주은이 두 번째. 네, 주은이는 이제 시간 되면 저한테 연락해서 한번 문상 받으러 오세요. 네, 그러면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예배 마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